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온데 참 저희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게 안식년 25장이죠.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그리고 8절부터 그 희년 이 전부 다 이제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안식일에서 나온 어떤 상징들이죠. 안식일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안식년의 의미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 그 안식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안식일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거룩하다라는 말이 따로 떼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떼어내다, 구별시키다, 따로 떼어내다, 잘라서 끊어서 잘라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이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20장 3절부터가 십계명 시작이죠. 그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게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가지 계명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다윗이 이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아에게는 범죄한 게 아니고 내가 바세바에게는 범죄한 게 아니고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범죄인데 그게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고 또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처음에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데 9장 6절에 보시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범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죄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잘못했느냐. 근데 사람은 무섭지가 않죠. 근데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면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범죄에 대한 성경의 논리죠. 죄에 대한.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시면은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잠깐 가보시면 요한일서에 3장 4절에 있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란 말은 법을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 법이라고 성경에서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 죄의 정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단순히 옳고 그린 어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더라도,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죄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뭐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동양의 사상가들도 이런 게 죄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다시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보시면은 20장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이 이날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날에 쉬었기 때문에 사람도 다 이날에 쉬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이날에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이 참여할 때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장 여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잘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방하게 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사람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10절을 보시면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이 안식일의 소유가 밝혀져 있죠. 안식일의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기 20장 8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의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하심을 얻었다, 거룩히 하심을 얻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의로움과 거룩함의 차이는 뭐냐면은, 의로움은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결이죠. 무죄다, 죄 없다. 거룩함은 쓸모에 대한 개념입니다. 쓸모. 이 사람이 무엇에 쓰여질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면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거룩함은. 이게 누구의 소유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단순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쉰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시간이 거룩하다라기보다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습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사람과 접해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기구나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나 그 사람이 있는 집이나 그 집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옮겼지만 청와대. 청와대가 대통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칭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높은 존재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특이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식일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쉬시는 그 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표현하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시간, 그 시간이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막, 거룩한 집.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또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이제 날개로 몸을 가리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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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아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간접적으로밖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높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곳이죠. 높이 들려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4장 8절에 똑같은 상황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천사들이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본다.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찬송해라 라고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도할 때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야 되고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어떤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죠. 3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마음의 안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읽어보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 안식이라고 되어 있죠.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 그 일은 안식을 말합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니라. 여기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죠.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 다음에 16절,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6장 19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둘로 나뉘었죠. 그 휘장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셨고 우리가 이제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9절입니다. 제가 다 히브리서에서 다 찾아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룹 천사들이.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지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로. 그 장소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같은 의미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에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람이 언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 본래 소유로 돌아가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그 희년이 큰 안식년이에요. 큰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그 다음 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해는 나의 해다.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해에 그 시간에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25장 한번 보시죠. 그 희년에 대해서. 25장 8절.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 50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자유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을 원래 평생 노예로 삼을 수 없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죠. 25장 55절. 여기 희년에 대한 설명이죠. 희년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이죠. 25장 5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임이니라.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종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해져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더라도 결국에 희년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땅도 마찬가지죠. 땅에 대해서도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원히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파는 거죠.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희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초점이 유죄냐 무죄냐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쓰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무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으셨으니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의로움으로 끝나는 의로움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바로 이어지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뭐 나를 섬기거나 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뭐 내 가족을 섬기거나 뭐 다른 어떤 단체를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은 거룩함이 빠진 의로움이죠.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전할 때 거룩함을 뺀 의로움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의롭게 하옵소서. 보다 더 큰 말이죠. 더 근본적인 말입니다.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보내셨죠? 거룩하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서. 여기 요한복음 앞부분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6절 보겠습니다.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똑같은 말씀이 여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에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보내셨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 11절에 보시면 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여기 17장에서 여기 처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할 때나 복음을 이해할 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